11월 3일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를 새롭게 라는 제목으로 디모데후서 4장 2절로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아멘. 중세교회 1000년이 넘도록 유럽 사회를 주도하고 있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큰 혼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된 교회가 캐톨릭 교회가 된 것이고요. 또 개혁하면서 일어난 프로테스탄트들이 세운 것을 개신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양측 다 굉장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유럽 전역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 교회는 그 종교개혁의 와중에서 처음에는 큰 혼란을 겪었지만은 얼른 체제를 정비했어요. 그래서 유럽의 상당 부분이 개신교도들에게 넘어갔지만 유럽에서 잃어버린 땅을 해외의 선교를 통해서 찾겠다, 이런 목표를 가졌어요. 특별히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같은 사람은 예수회를 만들어서 그래서 대서양을 건너서 아메리카로 진출했습니다. 북아메리카 또 남아메리카 곳곳에 선교를 했고 거기 교황의 깃발을 꽂았어요. 지금도 여러분 아메리카 대륙에 많은 캐톨릭이 있게 된 것은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이 해외 선교를 활발하게 시작했을 때 개신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가 태동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캐톨릭의 거센 공격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게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그래서 유럽 안에 생존을 위한 교두보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개신교에게는 너무도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에 눈을 돌릴 겨를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그 바람이 이제 몰고 지나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개신교도 활발한 선교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7세기에 들어오면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모라비안 교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든지 또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분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이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죠. 그때가 이제 17세기, 18세기 이제 그런 때예요.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조나단 에드워드 같은 분들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는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나중에 남북전쟁 이후에 무디 선생님 같은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난 부흥의 열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세기가 가기 전에 땅끝에 복음을 전파하자. 온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자. 이렇게 하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쏟아져 나가 선교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19세기 안에 사도행전 1장 8절이 이루어져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거라고 하는 이제 그 비전이 성취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세기를 위대한 세기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받는 게 아니죠. 얼마나 그 마음을 닫고 귀를 닫는지 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는 귀를 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3절과 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신의 심령을 멸망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에는 얼마나 혹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의 적이 되고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나쁜 것들에는 사람들의 관심이 쫙 몰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의 심령과 인생을 살게 하는 말씀에는 사람들이 별반 관심이 없어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영적 토양이 척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방이 복음을 전해주세요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열심히 복음을 선교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전도행진 365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이 말씀을 기다리든 그렇지 아니하든 복음을 전도하세요. 그렇게 해서 꼭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도록 인도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바른 신앙이 정립됐는데 바른 신앙이 정립됐으면 그 바른 신앙을 가만히 창고 안에 넣어두면 안 되고 그 신앙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개혁된 신앙을 전달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로서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 태동하던 초기에 삶을 위한 최소한의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이후에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구석구석의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광범위한 선교를 이어오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주의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매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